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차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외에 내가 보니 8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목은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하면 인침을 받은 자. 자, 오늘 이 본장은 일곱째 인의 재앙, 그러니까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사파처럼 첨가된, 삽입된 그러한 장입니다. 2일 후에는 시간적으로 2일 끝나고 저일 이렇게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본 그 다음 커트입니다. 이런 일을 봤는데 그 다음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교재에 보면 본장의 내용은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 및 보완이다. 6장에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 불신자와 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반면 본장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복이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본장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또 흰옷을 입은 큰 무리, 누가 흰옷을 입은 자인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 본장은 첫째, 최후의 때가 되면 견디기 힘든 핍박과 재난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둘째,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강조하고, 셋째, 인치심을 통해 성도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결국 구원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해 주고 있다. 이게 주제입니다. 좋은 주제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우리는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사방, 그렇죠, 사방. 그러면 동서남북에서만 사방에서 왔다,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만 왔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없이 모든 방향에서 왔다는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여기 비슷하게 내 모퉁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땅의 내 모퉁이는 내 바람이 오는 통로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을 맡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선한 천사들이 악한 세력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서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부는 것을 붙들어 매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입니다.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각 방향에서 붙들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 그 천사가 4명만, 네 천사만은 아니겠죠.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네 모퉁이, 이는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땅의 사방, 온 세상의 뜻이. 이사야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사방이란 건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바람이 불려고 하는 걸 막는다. 이 바람은 뭡니까? 파괴나 전쟁의 재앙입니다. 즉 여기 에레미야에서도 똑같이 같은 용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좋지 않은 재앙, 심판의 바람이죠. 그것을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자, 여기 구약에서 바람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나 대행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는 폭풍 전의 고요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련하기 위한 고요한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혹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당하여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이 바람 그냥 바람은 산들바람이 아니라 폭풍 같은 바람. 바람이 세면 다 파괴시키죠. 태풍, 클테자 바람풍자예요. 바람이 크면 쓰러뜨리고, 또 바람이 비를 동반하고, 또 바람이 이렇게 돌면 회오리 바람, 뭐라 그러죠? 이게 토네이도가 돼가지고 집 한 채를 미국 같은 데는 몇백 미터 이상을 그냥 그 통째로 들어서 저쪽 마을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막아진다는 것.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 돋내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다른 천사는 이 다른 천사 역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천사,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천사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방 종교의 죽은 우상에 반하여 창조자의 살아계심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고 인을 맞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는 자임을 시사합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표시하기 위한 확인의 인입니다. 자, 에스겔 9장 2절 3절에 보면 이마에 인친 것은 그 소유가 명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해 돋내부터 올라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에 예언적인 성취로 해석합니다. 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쳐. 이는 하나님 백성에게 인친 일이 너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 안 시급하면 작은 소리로, 급하면 큰 소리가 나오죠. 중요하면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까 그 바람, 나쁜 의미의 바람은 재앙이죠. 큰 해를 끼치는데 묶어둔 것, 붙들어 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기회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이마에 인치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을 확인할 때 보통 사용하는 신체의 부위가 이마이기 때문입니다.
대심판 전에 광대하게 말 사탄에 인한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심판을 앞두고 있죠. 네, 대환란, 대심판이 아니라 대환란은, 그러니까 환란은 초대교회부터 구약 때부터 다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기 직전에 대환란의 때에 그냥 대환을 받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맡게 해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대환란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마는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고대 근동의 군주가 공식 문서에 효력을 가할 때 사용하거나 도장 찍는 거, 자신의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소유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인 맞은 자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을 맞으면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서 영적으로 짐승의 미혹에 빠져버리지 않고, 미혹을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빠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승리와 보호를 받는 것을 시사합니다. 인을 받지 않고 이 대환란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니까 인이 갖다 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이 찍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모로 천군전을 통해서 도와주시겠죠. 또 여러 좋은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이 더 역력히 나타나는 것이. 또 인 자체에 어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 권세, 능력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환란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인과 이름은 진품,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 입 맞지 않으면서 난 믿는 자다, 직분자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보진 않지만 골동품 이렇게 그 뭐죠? 감정, 진품 명품. 왜 봐? 있어? 집에 있어? 그런 거 비슷한 거? 난 없어. 해당이 사항이 없어서 안 봐. 근데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주 경험 많은 전문가가 보면 정말 이거는 진짜인 줄 알아도 가짜도 있고요. 별로 한 몇만 원인 줄 알았더니 최고 얼마 나왔나요? 15억도 나왔던 것 같은 굉장히 그래요. 굉장합니다. 15억만 나오면 이제 팔자고 치나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또 생각나네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받은 건 수십 년 전에 미국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맺은 뭔데 약속어금인데 이게 돈으로 하면 몇 천억인가 그런 거 했는데 그분은 그거 믿고 있더라고요. 철석까지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이렇게 바꾸면 근데 신실한 직분자예요. 믿고 있어요. 굉장한 큰 돈이더라고요. 남북전쟁 때 잊어먹었어요. 오래돼가지고. 굉장한 큰 돈인데, 어마어마인데, 국가가 내맺은 거고, 그게 너무 오래가 잊어먹었다, 나도. 생각 안 해갖고 잊어먹었네. 하여튼 굉장한 돈이었고, 좀 띄워줄 것 같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 가서 변산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는데, 그게 진짜의 복사품이래. 진본이 아니라 계약서도 복사하면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사본 말고 오리지널 갖고 오랄 때가 있잖아요. 오리지널의 복사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해당 안 됐어요. 몇 천억 이상이 해당하는.
우리도 진짜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가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오늘 이 환난 때 우리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어디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진품이에요. 진품. 가짜구나. 진짜인 척했네. 그럴 수도 있고요.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이 있나 없나? 이마에 한 명도 없네. 이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마에 인이 도당이 찍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보이는데. 자, 근데 이것이 에스겔 구약에 보면 이런 개념이 또 구약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만 반짝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 도시를 치시기 전에 천사로 하여금 누구한테 인을 치라 그랬어요? 죄를 싫어하는 자, 즉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 요 사람들에 대해서 인을 찍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그 앞에 보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러나 이 우상은 결국 그냥 절만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갖다 준다 그러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자식을 낳는다든지, 하여튼 물질의 복이라든지, 좋은 거를 비를 오게 한다든지,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면 우상을 향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심판 직전에 몇 사람은 제배시켜라. 누구라고요? 그 가증한 우상,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 주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탄식하여 우는 자라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를 마음으로 원치 않은 거죠. 저러면 안 된다 하고 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쳐라 그랬어요. 왜요? 심판을 내릴 건데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나 팍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자에게, 그러니까 죄악,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범해서 계속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근데 우상은 신약에서는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상을 놓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마음에서 어떤 걸 탐닉하는 거, 탐닉해서 자꾸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거예요. 범죄, 죄악이에요. 그런 거, 그래도 계속 즐기는 거 있다면 우상 숭배라 그랬죠. 즐거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심판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탐닉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좋아서 했지만 나중에는 뭐로 만들어날까요? 중독으로 되는 거예요. 중독으로. 중독에서 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좀 나중에 그 결과가 끔찍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중독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멀쩡한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우상이 있다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마음에 우상숭배에 애통한다는 것은 저러면 안 된다고 애통하지요. 자기는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든지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 맞아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제외를 받는 사람이 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자,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자, 이 우상숭배 살육하라고 명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12장 7절, 13절, 2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서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발라 보호함을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36절, 38절 제사장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하나님께 성결 거룩이라는 써넣어
청색끈으로 매어 아론의 이마에 두게 하셨습니다. 구별시켰어요. 이렇듯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늘의 대제사장에 의해 뿌려진 어린 양의 보혈의 효과로 인해 세상이나 죄악과 타협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몇 주 후에 나옵니다. 9장 4절에 사탄의 세력들은 시작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서 그러한 환난을 받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7천 명이 받은 이는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의도된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래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 문자적인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인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구절을 놓고 그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죠.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전 시대에 걸쳐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여기 지파 무슨 지파 뭐 지파 나오지만 이스라엘, 그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14만 4천이 아니라 전체, 이게 상징 숫자였어요. 에스겔 9장에서도 인 맞은 무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나타내었어요. 사탄도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의 그죠? 짐승의 인, 표, 이름을 맡게 하죠. 13장에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맡게 할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인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짐승의 인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베리칩이잖아, 베리칩. 보이잖아. 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 짐승의 인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인은 안 보이고 사탄의 인만 보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그건 다음에 13장에서 자세히 할 것입니다. 근데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모방자예요. 위조를 잘해. 짝퉁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 맡게 하고 하나님의 표, 이름을 갖게 하죠. 이 사탄도 똑같이 자기의 인, 표, 이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를 따르는 자들의 그런 역사를 하신다. 이 인 맞은 사람만이 음녀를 대항하고 짐승의 표를 정하게 된다. 비록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이 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생명을 잃는 것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 맞은 사람은. 근데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그러면 안 죽습니까? 아니면 순교 안 당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어요. 뒤 나옵니다. 혹시 간혹 몇 사람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인 맞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게 돼. 또 지난번에도 봤고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 순교자는 하나님보다 바로 가까이 가장 높은 지위의 레벨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주고 마지막 대심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인이 뭐냐?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에베소에는 성령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치인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그런 구세주를 믿으시죠. 진정으로 믿기에 도와준 것도 성령이지만 그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마치 도장 찍어 놓으면 그 지우기 어렵듯이 성령은 임하셔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본서에서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참 이스라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거의 저쪽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 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안 믿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 없어도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그러한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여기 보니 무슨 지파에서 얼마 이렇게 나오죠? 12만 명씩.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이 본문과 창세기 49장의 지파가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온 것 서로 다릅니다. 임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첫째는 순교한 그리스도이다. 14만 4천 지금 교인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14만 4천 명이 넘는 교인도 있기 때문에 그죠? 14만 4천은 순교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신천지가 14만 4천 구원한다 그랬는데 지금 넘었어요. 숫자가 넘었어요. 그죠? 또 뭐라고 또 이렇게 뭐 바꿨는데 뭐라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자, 근데 정답은 네 번째.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전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완전한 교회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약 시대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합,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런 크리스찬 중에 경쟁률이 100대 1, 1000대 1 되겠네요? 이때까지 크리스찬이 수십억 넘었을 텐데. 그게 아니죠. 상징 숫자예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 써 있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예요. 4는 땅의 수예요. 인침을 받은 자가 땅의 사방으로부터 왔다. 3 곱하기 4, 10이죠. 즉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3 곱하기 4는 12가 되며 숫자 12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수인 것이다. 또 구약 성도 12와 신약 성도 12 곧 12 곱하기 12 144예요. 21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이 12문과 12초석을 소유하고 있으며 12문 위에 12지파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의 높이가 144규빗이에요. 하필 그래 144규빗일까요?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144가
자,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됐냐면 1000이라는 수가 더해졌기, 1000이라는 수가 더해져서 곱해졌기 때문에. 근데 1000이라는 수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냥 우리 같이 998, 999, 1000 이런 아라비아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완전한 입방체험이 완전한 세제곱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까 144, 12 곱하기 12에서 1000 많다가 곱해져서 14만 4천으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전체를 의미하며 이는 영적 이스라엘, 즉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많은 성도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딱 14만 4천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12지파하고 좀 틀려요. 조금 틀려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지파, 12지파인데 어떤 관점에서 12지파를 기록했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구약엔 뭐였까요? 육적인 관점에서. 다 중요하죠. 육적인 것이 있어야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중요한데 신약엔 뭘 강조해요? 영적인 강조해요. 자, 왜 그런지 또 중요한 몇 가지 5포인트를 같이 나눕니다. 자, 장자인 르우벤 지파보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유다 지파. 일반적으로 장자를 먼저 쓰잖아요. 그죠? 창세기 9장에서도 장자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유다 지파의 예언,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고요. 역대상 히브리서에 나오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다. 새로운 유다 왕은 열방의 축복의 문이 되었다. 유다는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이유도 있겠죠. 응?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니죠. 응? 유다 지파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좀 담대한 게 있고요. 응? 좋은 요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뭘 많이 봐요? 영적인 관점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내가 70살 된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해도 정말 30살 돼서 교회 10년 다닌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이 사람이 더 연장자일 수도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 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인정해 줘야 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배열을 조금 다시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이스라엘이다. 참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흩어진 12지파로 불렸으며 흩어진 이스라엘로 불리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단지파가 생략됐어요. 단지파가 왜 생략됐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고의적으로 제외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있었지만 후에는 없어졌어요. 사라졌다. 육적으로도 나중에 끊기죠. 동방으로 갔다. 어떤 사람은 또 동방 와서 또 한국까지 왔다고. 한국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요. 단이 의상숭배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영적인 그 지파에서는 12지파. 여기 창세기 49장 보면 예언도 나와 있어요.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 이로다. 별로 안 좋네요. 그죠?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사사기 18장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우상 신상을 세운 그 족속이에요. 하나님 볼 때 안 좋죠? 그 다음 예레미야도 나와요. 시작.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말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신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들을 삼켰도다. 그래서 요 표현이 요 부분은 유대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파를 하나님이 영적인 이 지파를 셀 때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넣고 싶어요? 빼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빼야 되겠죠? 우리 다 넣을 건 다 넣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린대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들린다는 단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종말리가나 책을 읽으면 결국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알고 보면 유대인이 많아요. 리더들 중에.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다 가져가요. 지배하죠. 통치하죠. 재산 귀속시키고 뭐 다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통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QR코드부터 해서 조금씩 뭐 다 통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고 보면은 에브라임은 생략되고 대신 요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요셉인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둘 아들을 지파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두 아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도 단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생략됐어요. 그리고 12 숫자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와서 요셉이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네 번째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나누어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빠져 제사장 지파로서 신분이 격상된 것이 일반적인 반면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혈통적인 제사장 지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이 같은 그런 분들이 중요하다고 또 넣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모든 지파 중에 뭐뭐 중에 12,000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12의 1000배로 안전하고 큰 숫자임을 상징할 뿐 아니라 동시에 뭐뭐뭐 중에를 반복하여 입맞은 자들이 선택된 무리임을 암시해 줍니다. 뭐뭐뭐 중에 중에예요. 그죠? 다가 아니라. 자, 입맞은 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증받은 자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내리는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참 성도들은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인침을 받는, 그러니까 요 천사가 와서 인침을 치는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것도 하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치는 시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 재림 전에 그때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이 입 맞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대환란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아직 제한되고 있잖아요. 막혀졌잖아요. 입맞게 하기 위해서. 입맞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채워지기 때까지. 입맞아야 그 심판의 대환란의 재앙에서 이겨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내리는 진노의 심판을 제외됩니다. 참 성도들은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인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더 제사장이, 지금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완전히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잖아요. 그죠? 하늘에 가서는 더 온전히 하게 될 거예요. 그땐 빛이 바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중요한 거, 인침을 받는 것이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지만 육체적인 위협과 죽임 당함에서 면제되는 보호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즉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 환난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또 심지어 순교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할 수도 있다. 육체적으로는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순교당하고 그래도 천국은 들어간다는 거죠. 인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찍어놓은 도장을 누가 지울 수 없어요.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는 사단과 그 대행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박해 가운데 신실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환난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안 당한다고, 환난 전에 휴가된다고 그렇게 많이 목사님 가르쳤죠. 지금은 조금 우세한 그러한 말은 바로 환난을 당한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예수님 오기 직전 대환난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사는 날 동안에, 그죠?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알고 보면, 들춰보면 환난을 많이 여러 번 겪고 인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사람인데 그때 많은 환난을 겪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많이 오래전에 죽었지만 나름 환난을 겪고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환난을 받는 동안 뭔가 자격을 갖추는 거죠. 준비시킨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많이 받는 사람, 내년에 예수님 안 올 거라고 하잖아요. 생각되죠?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다음에 데려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 진짜 대환난 때까지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때까지 환난 안 겪었는데 그때는 또 다 당하겠죠. 어쨌든 대환난, 그 진짜 예수님 오기 직전 대환난으로 인해서 받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죽더라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번 환난을 겪고 통과하게 되는데, 환난에서 면제되는, 이 인을 받았다고 면제, 군대에서 열외라고 했어요. 곧 최고천 제대사는 빼줘요. 훈련 안 받아. 유격 훈련 안 받아. 힘든 거 이거 거참 다음 달에 제대하기 때문에 빼줘요. 아니에요. 다 받는. 환난이 오면 받게 되겠죠. 안 오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환난을 좀 덤덤하게, 그죠? 그렇게 힘들게 안 받을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천국인데요. 따르면 이러다 죽으면 천국이지. 이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이러다가 내가 죄진 거 많이 생각나, 이러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요런 사람이, 크리스찬 많이 있죠?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이 죄가 다 나 앞에 다 스크린으로 비춰질 텐데. 그러면 나 지옥이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제 삶의 확신을 갖게 돼요. 죄는 진 거 맞지만, 죄가 많은 건 맞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씻김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병들어 죽든, 암에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무슨 일든 다 죽긴 죽는데, 그래도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얼마나 인생이 좀 편하겠어요, 그죠? 자유롭죠? 죽으면 천국이다. 입 맞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런 두려움에 상당히, 100%는 아니래도 상당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인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현상이다. 그죠? 성령의 인침을 볼 수가 없어요. 이마에 막 성령이 들어갔다는 표시로 까맣게 이렇게, 아니 빨갛게 빨간 점이 크게 나온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13장에 이 짐승의 인도 유사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이 13장에 말씀, 이 짐승의 인 표를 받는 사람도 그들이 그걸 따라요. 지금 적그리스도 그 정책이나 하는 이념이나 모든 것을 따라요. 그래서 받아요. 우린 누굴 따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죠. 진리를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는, 이런 지금 젊은이들, 똑똑하다는 애들 보면 그게 맞대. 부모와 자식까지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넌 그렇게 살아라. 해야 돼. 그들이 자발적, 그 생각이 그렇게 옳대. 이 세계 이 시스템, 이 구조, 이러한 정치 형태,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인을 기꺼이 받을 거예요. 억지로 막, 안 받아! 찡! 아유, 난 이제 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 젊은이도 20대하고, 여러분 5, 60대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 거 있죠? 크리스찬인데요. 안 믿는 자녀들 얼마나 틀린지 아세요? 생각이 엄청 틀려요, 엄청 틀려. 관점이 너무 틀려. 내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 혹은 크리스찬 아닌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그게 맞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통치해야 됩니다. 그 개념, 그 철학, 그게 맞습니다 하고 반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을 받아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오늘 제가 뭘 할까, 뭘 보너스를 들을까. 근데 글쎄 뭘 줄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을 이미 사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이미 받은 사람이죠. 다 확신을 둬야 될까. 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40몇 년 전에 제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방언 받을 때 방언하다 마다다다다다다 막 하면 또 방언이 이상하게 나와. 그 방언이 아니야. 이상한 막 하다가 이상하게 나와.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지게 됩니까? 어떤 의심을 갖게 되냐면 내가 받은 들은 말이 있잖아. 들은 말. 내가 받은 성령이 내가 받은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고 또 마귀 방언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인치심 받으면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진노로부터 보호해주고 즉 천국 못 가게 되는 그런 것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환난 하나도 안 받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낸다는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내가 성령 받은 다음에 수십 년 지나면서 신앙생활 정말 형편없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나면
확신이 흔들리죠.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포커스로 그것이 보너스가 되기 바라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 썼어요. 지금은 수십 년 지난 동안 다 소멸됐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소멸됐어요. 날아갔어요. 지금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이 다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인침은 또 민수기의 지파별 개수가 전쟁을 싸우는 숫자를 세는 것이었듯이 이는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바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믿는 자의 숫자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리스도가 행했던 방식으로 싸웁니다. 즉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자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환난 중에 증인의 삶을 사는 걸 통해 그의 원수 마귀와 그 군대를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성령이 임받은 사람이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영적 싸우는 거고 예수님 따랐던 그 길 예수님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옛날에 받아 썼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소멸됐다. 지금 성령님을 내가 못 느낀다는 사람은 회복 빨리 해야 돼. 다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회복되시고요. 또 글쎄요, 뭐 어떤 길이요. 하여튼 앞으로 25분에 끝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분, 앞으로 20분 동안, 21분 동안 여러분 좋은 시간, 정말 성령이 다시 충만히 임하고 인치심이 다시 확신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네요. 아까 비프레스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우리 성령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르르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허무한 시절을 이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환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위난자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 우리 무슨 찬양하냐면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뭐죠? 나 주님만. 그 왜냐면 네, 맞아요. 근데 그건데 그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막 성령의 역사가 느껴졌잖아요, 그죠? 많은 걸 느끼고 또 보기도 하고 음성 듣기도 하고. 근데 몇 년 지나 보니, 몇십 년 지나 보니까 그게 그때 마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응? 이렇게 감동 줘서 이렇게 하라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다. 성령님 인격이시죠? 자꾸 안 따르고 순종 안 하고 안 하면 맵이 드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결단합시다. 나는 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따르고 같아요.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거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고백으로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2인가? 2?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어때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낮은 햇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주님 나중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노래도 이 키로 돼 있는. 이가 아닌데 이 마이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마이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역사하고 만져주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구워주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을 불러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지루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날개판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시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감동으로, 또는 뜨거움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가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다리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도자로서 내 마음 성령님을 기다릴 때 이 가운데 성령의 그 인치심에 대한 회복, 확신을 다시 한번 갖기 원합니다. 다 아닐 거예요. 몇 사람이 섰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주기를, 제가 기도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손 들어주면 그 사람만 기도하겠습니다. 다가 아닐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정말 다 회복을 원합니다. 정말 가물가물했는데 좀 희미했는데 성령의 인치심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고 성령의 인치심 속에 확신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그 흐름 속에 살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그 성령에 대한 인치심에 대한 확신 다 갖기 원합니다. 여기서 몇 사람만 기대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람만 기도하고 그냥 눈 감고 서서 손만 들어주시고 그 사람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성령님 하시는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